그래서 이 일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나는요,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전부인 자식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한나가 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22절을 보면요, 한나는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아들 사무엘을 내팽개듯이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까지 아껴서 양육했던 사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마카비 문서에 의하면 젖되는 시기에 대해서 3살 전후가 적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아이들의 젖되는 기간은 3세에서 5세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자녀들의 젖되는 시간이 3년보다 짧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소변은 가려야 하잖아요. 자기 몸은 가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한나는 몇 년 동안 자기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맥시멈 5년까지는 끊기고 안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자기 부인이 일어났고 내가 자식을 바치기로 했지만 품 안에서 알콩달콩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하는 모습 보고서 어떻게 갖다 줬겠어요? 애가 젖을 뺄 때마다 두들겨 뺐을지도 몰라요. 야, 더 물고 있어. 너는 이거 뛰는 순간 나랑 끝이야. 두들겨 뺐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게,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렇게 안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을 거예요. 왜? 최소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젖 무는 거 싫다고 엄마 밥 먹겠어 그러면 안 돼, 자식아 밥 먹으면 끝이야 그러고 물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한 5년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재밌는 건요, 아주 흥미로운 건 심리학자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가 4살 이하라는 거 아십니까? 4살이 넘은 아이들은 이미 자기의 인격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동안 교육을 못 시켰는데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하고 딱 얘기할 때, 이제 프리스쿨 들어가고 이럴 때 이미 늦었어요. 걔는 잠자면서 어렸을 때 옹알이 하면서 엄마 아빠가 쌍소리 하면서 싸운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태어나서 못되게 노는 놈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애기라고 생각하고 대충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했죠. 그거 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그 성품의 자질로 다 자라가 버렸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뒤집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이 자식은 누굴 닮아서 누굴 닮기 지들 하는 거 그대로 닮았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 참 속담 좋아요. 3살이 더든지 여든 간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학적으로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4살 안 되시는 부모들 지금부터 정신 차리세요. 애들이랑 혹시 부부끼리 싸울 때 애들 방에 잘 놔두고 옆에 방 가세요. 옆에 방 가서 하셔야 돼요. 애들이 그 안에 그 모든 걸로 안에 앵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4살이 지나면 그 앵거는 풀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언제가 팍 폭발할 때 무서운 메가톤급으로 폭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이 아이가 4살 미만의 아이, 사무엘. 그리고 이 4살 미만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적 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모세예요. 모세가 몇 살 때부터 진짜 어머니에게 몇 살 때까지 양육받느냐.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버려짐을 당하지만 결국 그 어머니에게 다시 양육을 당합니다. 그 양육을 하는 것은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 유모가 할 일은 젖을 뗄 때까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모 5살 정도 때까지는 모세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0세가 돼서 모세는 그가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40세가 돼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는 민족성이 그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80세 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와서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그 예를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교육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배운 교육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그 4살, 5살 때 동안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동안 성전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리고 나시린으로 드렸는데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규례에 대해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주입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다른 증거를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이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지요. 예,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다른 모습의 위대한 첫 선지자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바로 한나의 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잔돈 없어? 아씨, 오늘 할 수 없네. 20불 잔 드려. 아씨,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푼돈 노리는 하나님으로 아세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손에 치고 알더라고.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거 자꾸 빼가듯이 빼간대.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화를 누르세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생명도 내가 주었고 모든 것을 내가 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만들어 드려야지 하나님께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구별되게 기름 부어 탁월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경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성전에 들여졌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음을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여인들과 여인들의 방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템플보이라고 불리워지면서 성전 안에서 대소사의 일들을 심부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찰에 있는 동자승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라나면서 평생 지금의 교회 사찰 집사님 같은 일을 하면서 멸시와 천대도 가끔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수도 있고. No. 당시에 제사장은 혈연으로만 승계가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제사장 그룹이 아닌 사람, 대제사장 그룹이 아닌 사람이 그 성전을 대신 맡을 수 없는 게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이 아이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 혈연으로만 이어져 오던 대제사장의 한 가문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대신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드려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가다듬고 출중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커다란 그 교통하는 그 관계로로 사용하게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손해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을 드릴 때나 시간을 드릴 때는 다 손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 그 물질은, 그 것은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게 만들겠습니까? 대충 그대로 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어려우면 다듬고 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양과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주 몹쓸병이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나는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거예요. 계산이 달라져야 합니다.